한 유대인 변호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변호사의 전공이 당연히 법이니까 그 전공의 율법을 들어서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니? 물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유대인 변호사가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 말씀을 그 율법전을 인용해가지고 아주 자신있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이 변호사가 또 묻습니다. 좀 잘난 척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 어디까지, 어떤 이웃까지 내가 그렇게 사랑하면 됩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이 변호사에게 들려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회복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말씀에 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 그럼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두 가지 이웃이 등장합니다. 이 강도 만난 자 이야기를 둘러싸고 처음에 변호사가 던진 질문에는 이웃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또 마지막 예수님이 던진 질문에 이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웃은 전혀 다른 하늘과 땅 차이의 이웃입니다. 이 변호사가 던진 질문의 이웃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난 누구를 어디까지 사랑하면 됩니까? 어떤 권사, 어떤 집사, 어떤 민족과 어떤 열방까지 어떤 보드라인을 치고 내가 사랑하면 됩니까? 사랑할 대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동문서답 하듯이 거기에 그렇게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사랑할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누구 사랑하는 것 우선 접어두고 네 질문 난 다 알겠으니까 접어두고 우선 너부터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사랑할 주체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질문을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펼쳐서 우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지만 한 여행객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사이는 굳이 설명하자면 고산에서 밑으로 평지로 내려오는 정도의 그런 험한 지형입니다. 강도떼들이 매우 자주 출몰하는 사고 다발적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여행객이 그 지역을 여행하다가 강도떼에 습격을 당합니다. 옷을 벗기고 추행을 당하고 아주 심한 구타를 당해 거의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오늘 성경에는 마침 이렇게 됐어요. 참 다행히도 그 곁에 그 현장을 제사장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이 광경을 보고도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 제사장이 예루살렘으로 바삐 업무 때문에 간다고 하면 그래도 가만히 두겠지만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제 업무 다 끝내고 내려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의 현장을 목격했는데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또 기대를 걸어볼 만한 사람이 그 곁을 또 지나갑니다. 경건한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못 본 척하고 방향을 바꿔서 그냥 피해갔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우리 마음이 편치가 않은데 누구누구가 꼭 그 빼닮아 우리 마음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선원 선장이 아닌 척 옷을 갈아입고 뒷길로 그냥 도망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를 하고 이런 파렴치한의 인간성 몰살이 되는 사회적 리더들이 돼야 되는데 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오늘날 저를 포함하는 모든 이 사회 리더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곁에 또 마지막으로 누가 지나갔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질문을 던지고 이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는 변호사에게는 이거는 원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원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6년에서 9년 전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몰래 밤에 와가지고 사람의 뼈를 던져서 모독한 사건도 있고, 이거는 600년 정도 되는 아주 우리 남북의 민족 간의 갈등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원수의 견원지간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걷다가 그 아픈 사람의 모습을 보고 가여운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다가가서 아픈 상처를 기름과 포도주로 소독해주고 붕대로 감아주고 응급조치를 해주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얘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막 설레고 흥분돼서 나 자선사업가 될래요. 막 이런 친구들도, 이런 세상의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알게 모르게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혹자 제가 보기에는 맨하탄에도 이곳저곳에도 NGO 단체들, 이 자선사업 단체들의 간판에도 선한 사마리아인 적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려고 하는 양심가가 세상에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한 변호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생명을 살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자선사업한 게 아닙니다. 가서 응급조치해주는 구조대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좀 빵 좀, 아까도 나왔는데 빵 좀 나눠주고 좀 선한 일 해보고 착하게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양심가들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건 죽어가는 사람들을 방관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 살려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실 우리가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생명을 살리고 율법을 완성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거죠.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그 곁을 지나는 제사장 레위인은 못 본 척하고 말은 번들어야 하고 질문하기를 좋아했지만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생명을 살릴 약도 없었고 생명을 살릴 사실 마음도 없었고 패션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곁을 지나가면서 우리 같은 강도 만난 수 없는 영혼들을 살려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현장에 2000년 전에 가보진 않았지만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가보는데 이 이야기를 그 현장 한복판에 서 있었다면 이건 충격과 분노의 감정이 우리 마음에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아이들을 방치하고 도망간 선원들을 보며 우리도 연일 마음의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는데
이와 동일한 사건이 당시 현장에 일어났다고 하는 이 가공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진짜야? 아주 쇼킹하고 마음의 앵무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감동받고 있는 그냥 평안한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자기 모멸감을 느꼈을 테니까 아마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을 겁니다. 사람들은 각기 처한 자리에서 강도를 만나는 경험들을 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결혼했는데 요즘은 50%가 이 결혼 생활에 강탈을 당합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에 사기를 당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같이 이민자들이 가장 연약한 고리인 체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사기를 치고 곤욕스럽게 하는 일들도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때로는 우리 건강도 도적처럼 온 누군가 이 건강이 강탈당해서 쓰러질 때도 천만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 강도 만나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작년 어느 순간인가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10년 전에, 아니면 아주 오래전 까마득한 어린 시절에 내 영혼이, 내 인생이 강도 만난 경험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강도 만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집안 환경이 어려웠을 때인데, 제 어린 시절 이제 아주 작은 그 월세방, 작은 쪽방에 어머니가 그때 뭐 사력을 다해서 뭐 시장이든 뭐 별걸 다 해볼 때인데, 밤에는 거의 연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가 철야를 합니다. 그 삼남매가, 제가 장남이니까 삼남매가 이제 그 집에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니 새벽에 어떤 건장한 남성이 신발을 신은 채로 막 이불을 밟고 저희 집으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도였습니다. 뭐 집에 가져간 것도 없고 또 가져갈 것도 없고, 뭐 고작 아마 스토커였지 않았나 싶은데 뭐 그냥 어머니 옷가지들만 가지고 밖에 막 어지럽혔던 경험인데, 그때의 경험이 제 마음속에 선명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반쯤 앉은 채로 뭐 지금 이 남성이 신발을 신고 온통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장면을 그냥 지켜보고만, 패닉 상태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강도는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냥 도적질하러 옵니다. 그래서 그 강도를 만나면 어떤 방향에서 내가 강탈을 당하든지 패닉이 됩니다. 당황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그동안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도 되고 싶다, 나도 좋은 자선사업가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오늘 이 이야기 안에서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 서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강도 만난 자이기 때문에 오늘 참 이웃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경험이 전무하다고 한다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참 이웃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강도 만난 경험들을 깨닫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탄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납니다. 무턱대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구제하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위선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약도 있지 않습니다. 무얼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 영혼이 강도 만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이 이 부분에서 강도를 만났구나. 내 곁을 지나가시든지 아니면 내 곁에서 나만 주목하고 있든지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내 처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듯하게 좋은 옷 입고 그냥 그럴듯하게 가리고 앉아 계시지만 천만인 여러분들의 인생을 호시탐탐 넘어뜨리기 위하여 사탄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군대가 강도떼가 여러분들을 습격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세상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 변호사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무슨 선한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이 변호사는 좀 뻐기기 위해서 자기가 착각한 내용을 우리에게 들켜버리고 만 겁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물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다 알지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이 유대인처럼 이 변호사처럼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두 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교회는 출석을 하지만 내 마음은 주님을 떠나가지고 뭔가 세상인 여리고로 가다가 수 없는 강도떼들을 만납니다. 내 성격이 강탈당합니다.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쌓여있던 숨겨져 있던 분노가 와락하고 쏟아집니다. 내 성격이 강탈당합니다. 내 결심도 있습니다. 나 이렇게 살아야지. 디시전을 해놓고 인생길을 걸어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완전히 와르르 허물어져 버립니다. 내 결심도 강탈을 당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사랑도 내 마음에 줄잡고 이민생활에 왔던 소망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강탈을 당합니다. 어설프게 가리고 살면 되겠다 싶지만 강도 만난 영혼의 상처는 이건 숨길 수 없고 가릴 수가 없습니다. 다 어디론가 삐져나옵니다. 내 성격이든 환경이든 가정이든 삶이든 직장이든 예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처, 강도 만난 영혼의 상처는 어디로든지 삐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의 숨겨진 죄로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도둑은 강도는 오직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건데 선한 목자는 오직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영혼이 강탈당한 사실을 시인하시고 또 강탈당했던 사실을 시인하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인류는 전체는 강도투성입니다. 강도 만나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도 앞바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뉴욕에서도 세계 방방곡곡에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강도로 득실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불법 선적을 하고 선박을 불법 개조하여 이윤을 창출했던 악덕 기업주들에게 꽃다운 생명들이 강탈을 당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입혀졌던 의의 옷도 벗겨지고 매맞아 죽게 된 처지에 놓여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느껴지십니까?
사람이 갈증이 나야 물을 찾아가듯이 내 빈궁하고 응급한 이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느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찾아가게 됩니다. 내 상황에 대한 응급, 이 이머전시 상황을, 처지를 깨닫지 못하면, 이 상황의 시급함을 깨닫지 못하면 내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말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제사장 레위인은 살리는 약도 없고 살릴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 변호사도 사실은 말뿐이었지. 우리 교회는 참 모든 성도들이 말만 하지 않고 온 몸으로 각각의 장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이 변호사는 보면은 말만 무성하지 누구도 살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딱 제사장하고 레위인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뿐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나귀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주막에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주막 어떤 곳이에요? 주막. 예? 주막 한잔 하는 곳 아닌가요? 예. 주막에서 밥도 먹고 길손들이 지나가다가 또 지친 이 마음을 좀 쉬기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한 번도 못 봤던 친구들인데 그 뭐 이렇게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평상의 사람들이 언제 오랫동안 만난 친구처럼 이야기꽃을 피우는 그런 정겨운 장소가 주막 아닙니까? 여럿이 함께 있으니까 이 강도떼들이 습격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화려하거나 문턱이 높지 않습니다. 누구나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뉴욕 우리 교회가 이런 주막 같은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주막은 이 본문의 원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판토케이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판토케이온은 어떤 뜻이냐면 옛날에 공중 화장실 있죠. 또 공중 목욕탕 이런 것처럼 공중 또 다 함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다 함께 모여 있는 모임, 이게 판도케이온입니다. 이게 주막입니다.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좀 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원래 있던 어딘가에서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함께 모여 있는 모임. 이 교회, 이 신약 성경에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는 단어는 어딘가에서 불러냄을 받아가지고 함께 모여있는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욕 우리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이 아니고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모임, 이 모임을 저기 초가삼간에다가 저기 동굴에다가 저기 공동묘지에다 갖다 놔도 이게 교회일 겁니다. 그 주막이라고 하는 판도케이온의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가 매우 비슷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불러냄을 받고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함께 모여있는 모임. 저는 그래서 이 주막이 교회의 원형이구나. 이 주막형 교회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강도 만난 자를 이런 주막교회에 맡겼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영혼의 강도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뉴욕 우리 교회의 주막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에 데리고 온 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의 자유와 선택으로 온 것 같지만
내 시간을 분배해가지고 내 발로 내 자동차로 걸어서 온 것 같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강도 만나 강탈당한 여러분들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늘 이 뉴욕 우리 교회 주막 교회에 데리고 온 겁니다. 우리 교회 올해 비전이 뭐죠? 사도가 되니 양을 먹이라. 첫 번째가 사람을 보내주소서. 사람 인자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배움터를 세워주소서. 그래서 배움터의 터. 그 다음에 세상을 치유하게 하소서. 그래서 치유의 치 해서 인터치. 서로 커넥션 되는 인터치의 비전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리노베이션을 해주셔서 주님께서 터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5월 18일 홈커밍 축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세상에 강도당한 강탈당한 영혼들 사람을 보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은 딱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여러분들 딱 치유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유받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치유받고 내 상처가 고침받고 내 마음이 고침받고 내 삶이 회복되고 이게 주막입니다. 예수님이 강도 만난 우리 상처를 말씀과 성령의 기름으로 소독하고 싸매주고 예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는 거룩한 날 이 시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막에서 안식과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몸된 이 교회의 주막을 통해서 회복되고 있습니까? 먼저 이 교회 주막이 잘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밥이 좋아야지, 밥이. 여기 지우신 집사님 확 놀라네. 네. 밥이 잘 되고 국이 잘 나와야 주막이 잘 되는 거잖아요. 이 교회 안에 주막은 말씀의 양식이 풍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풍족해야 돼요. 그 길손들도 소문 듣고 찾아오는 겁니다. 저는 조미료가 들어간 가공식품을 여러분들이 먹이지 않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하는 어머니 손이 되려고 그 나름 그래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이 주막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여기 있는 말씀의 이 밥맛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주막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맛으로 이 밥을 먹고 막 여러분들이 살고 생기가 돌고 이 말씀 맛을 가는 데마다 가봐라. 거기에 이 밥맛이 최고더라. 이런 말씀 맛을 세상에 소문내고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또 주막에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막에는요. 아까 말했잖아요. 누가 말했어요? 술이라고. 네. 술이 있어야죠. 술이. 네. 술. 어젯밤에 술 먹고 오신 분들 술이 있어요. 술을 먹고 취해서 흥이 나요. 세상의 시름도 잃어버리고 나그네에게 다리가 퍽퍽거리고 그 쑤시고 이런 것도 다 씻은 듯이 잃어버리고 제가 일부 예배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거기서 술 날라주고 밥 날라준 사람이 뭐죠? 그게 생각이 안 나갖고 저는 계속 마담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주모가 술을 날라주고 주안상을 받아주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에 이 주모들이 헌신된 주모들이 참 많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이 영혼이 갈급해서 아주 비실비실 겉으로 보면 괜찮은데 영혼이 비실비실 쓰러져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령한 주막은 그래서 세술에,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시죠? 제자들이 막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강림했는데 그 주변의 구경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저 사람 대낮부터 술 먹었다 이거예요. 술 먹었는데 실제는 술 먹었어요? 아니거든요. 성령의 세술에 취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다음부터는요, 막 겁쟁이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소심해가지고 그 예수님 3년 동안 못 따라다녔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 되니까 다 터져버리고 도망갔던 비겁쟁이들인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세술에 취하니까 밖으로 나가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못하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저는 이런 성령의 세술에 가득 취하는 이 주막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만 오면 세상 모든 시험이 다 잊혀지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면서 새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술을 혼자 마셔요? 둘이 마셔요? 예? 술은 혼자도 먹고, 목사가 술 먹으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혼자 먹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좀 이게 뭐가 이게 우울증에 걸렸다든지, 님이 떠났다든지, 아니면은 뭐 중독이 걸렸다든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그러죠. 근데 이 술은 함께 먹어야 돼요. 함께 먹고 함께 배우는 거예요. 성령의 세술이 임하는 장면들이 성경에서 군데군데 보면요, 모두 다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 성령의 세술이 임했어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이 주막에 성령의 세술이 가득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이 주막 안에서 멀쩡한 제정신에 어떻게 살겠어요? 모두 다 강도 만나 상처난 것, 그 폐잔병의 모습을 가지고 오는데 만약에 성령 받지 않고 멀쩡한 정신으로 어떻게 서로 쳐다보겠냐 이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쳐다보겠냐 이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살고 싶은데도 안 되는 이유가 성령 받지 않으면 내가 무슨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용기 있게 살겠냐 이거예요. 근데요,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이 주막에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전혀 똑같은 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는 성령의 세술이 뭔지를 몰라요. 말똥말똥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똑똑한 척은 하지만 안아줄 수가 없었어요. 치료해줄 수가 없었어요. 살려줄 수가 없었어요. 제 수요일 저녁이면 이 맨하탄 코리안타운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우리 확신받는 모임이다. 오늘 또 오신 분도 계시는데, 이 수요일 저녁마다 확신반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고 가는데, 제가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신반 참여하는 자매가 이제 잠시 후면 중국에 출장을 가는데, 중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 여행사를 찾아갔는데, 또 공교롭게 저희가 확신반 하는 사무실이 있는 그 건물에 있는 여행사를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8층에서 하고 이 여행사는 5층에 있었어요. 근데 이 여행사 사장님이 그 일 처리를 하다가 그 자매가 뭐 거기에서 온 것도 알지 못하는데 지난주에 무슨 찬양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찬양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른 찬양인데 우리는 8층이고 거기는 5층이에요. 이 자매가 신기한 듯이 기뻐서 그 얘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술에 흠뻑 취해 찬양한 소리가 8층과 5층의 콘크리트 벽을 몇 개로 해놓았겠습니까? 그를 뚫고 넘어갔습니다. 그 건물에 가득합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 세 사람 모이면 뉴욕 바닥에도 성령에 취한 기쁨을 가득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이 가정에 한 사람 있으면 그 가정 망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5층에서 6층, 7층, 8층 이 넘어가는 그거 말고 그건 그냥 밀어놓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마음의 벽도 뚫지 못하는 성령이 메말라버리고 기쁨이 메말라버린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의 성령의 술에 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이 담도 꿀쩍 넘어가고 국경도 넘어가고 남과 북 사이도 넘어가고 이런 인재들이 민족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하면 소심해지고 갈등과 질시와 반목이 밥 먹듯이 내 삶의 체질화되어버린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내 삶의 본능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벽도 넘고 천장도 넘고 성령의 세술에 취하니까 바보섬을 지나가지고 3,500km의 육지를 걸어가지고 전도여행을 떠나는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힘으로 이 일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오늘 마지막으로 이 주막 주인에게 뭘 주고 떠났습니다. 뭘 주고 떠났어요? 데나리온 2를 주고 떠났는데 이거 은전 2개를 주고 떠났습니다. 혹시 이 강도 맞는 사람을 잘 케어해 주는데 혹시 초과 비용이 들어가면 내가 다시 올 때에 내가 갚아줄 테니까 이거 책임지고 이 강도 맞는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떠납니다. 저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저는요 그 셰퍼드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에게 삭스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저는 사례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그럴 각오로 사역을 감당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저는 목숨을 버려볼 기회도 얻지 못했고 목숨을 버려본 적도 없습니다. 설사 제게 기회가 와서 제 목숨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도 만난 이웃을 위해서 100번, 1000번을 버린다 해도 저는 생명을 한 사람도 살릴 능력이 저에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을 살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주막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맡긴 영혼들, 오늘 또 선한 목자가 맡긴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영혼들을 최선을 다해 돌보고 서로 간에 최선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이 주막형 교회, 저는 주막형 교회를 우리가 다시 리노베이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도케이온은 호텔로 다행히 참 다행인 건 이 헬라 판도케이온이 호텔로 번역되지 않고 오늘 한글에 주막으로 번역됐다는 게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주막은요 완벽하지 않아요. 구멍도 송송 나 있고요. 석가래도 이렇게 흐느적거리며 휘어져 있고요. 벽은 낡을 대로 낡아 헐어져 있을 거예요. 인간들이 이곳저곳에 모여서 이런 냄새 저런 냄새 가득할 거고 팔도 사투리가 그 다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모여 있을 겁니다.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주막 같은 우리들이지만 어디가 우리가 완벽합니까? 완벽한 척 하지 마시고 이 완벽하지 않는 우리들이 모여있는 주막이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가 살아나는 신령한 주막교회가 뉴욕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한 주간 동안
이쪽 저쪽 월요일 강도 만나고 수요일날 저녁에 또 강도 만나고 목요일날 또 가족 갔더니 강도 만나고 이쪽 저쪽 강도 만나다가도 이곳 주막에만 오면 뉴욕 우리 교회만 오면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회복하고 치유되어 돌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려한 호텔 교회가 아니라 조금치라도 화려한 호텔 교회가 되려면 우리 같이 신고합시다. 서로 간에. 조금치라도 선한 목자가 우리 인간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 같이 서로 신고합시다. 조금 구멍 송송 나 있고 낡고 문턱이 낮고 벽은 헐어 있고 그런 교회이지만 신령한 주막교회를 우리 함께 갖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 참 좋잖아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올 때 갚아줄게. 우리가 부족한 것을 있잖아요. 내 자식 양육하려는데 내 사랑이 부족할 때가 있고, 내가 지금 이 회사를 경영했는데 이 론도 얻지 못하고 내 자금이 부족할 때가 있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내 지식과 이 체력이 딸리고 부족할 때가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내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근데 이 부족한 거를 우리가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물불 가리지 않고 우리 모든 혼심을 다해 비용을 쏟아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변호사가 질문했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길입니다. 이웃의 경계를 짓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묻는 게 아니라 나 어디까지 사랑하면 됩니까? 누구까지입니까? 이런 거 묻는 째째한 소심한 사람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막에 함께 모여서 세술의 죄 행복한 인생을 사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자리에만 서 있지 말고 속 다 들켜 그냥 쑥스러움 당해야 되는 그 변호사 자리에만 서 있지 말고 모두들 강도 만나가지고 피 철철 흘리더라도 예수님 만나 다시 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의 세술에 취한 여러분들, 말씀과 성령의 세술에 취한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기도하겠습니다.